에ze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 죽은 몸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사순 제5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순 5주일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 3주일 또 4주일 그냥 지난주일 이렇게 들었던 복음을 떠올려 보면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물 좀 주시오 하고 청하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삶의 갈증들을 풀으시는 목마름을 없애는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냈고 지난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한 소경 이야기 안에서 주님께서 빛이신 것,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먼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라자로에 대한 애정으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라자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눈물 흘리신 것일까? 아니면 또는 이제 그 당신이 앞으로 라자로 대신 이제 이 죽음의 길, 또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그 일 때문에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분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받치시오라고 이렇게 복음은 또 거기에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북받치시어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라자로를 위하여 무덤에 묻혀있는 그 돌을 치워라고. 이 당시에 그 무덤들은 대개 동굴을 파고 거기에 큰 돌로 이게 무덤 입구를 막는 것으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 무덤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사실 무덤이라는 그 상황은 죽음이죠. 뭔가에 콕 눌려있고 닫혀있고 어둠을 덮어버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상황들을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덤에 묻혀 있는 그런 상황, 빛을 볼 수가 없고 숨도 쉴 수가 없고 뭔가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둠 속에 탁 갇혀 있는 그 상태가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먼저 그 죽음에서부터 올라오기 위한 그 노력은 그 덮어놨던 그 돌을 치워야만 가능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삶에서 그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을 치워낼 때 이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냅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들이 거기에 죽음의 그 순간, 어둠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내신다. 죽음의 순간, 어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 상황들이. 왜 나만 이런가라고 내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그냥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안으로 혼자 고립되어 가는 그 상황이겠죠. 하느님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마음, 따뜻한 마음보다는 어둡고 칙칙하고 그냥 분노에 섞인,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래서 아주 냄새가,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리 나와라, 그 빛 가운데로 나와라, 생명 가운데로 나와라, 우리를 불러내신다. 되게 이제 냉담하게 된다고 그러죠. 냉담하게 될 때, 그는 냉담하고 있는 것이 그닥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것을 관심 밖에 두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죽음에 갇혀 있는, 나는 자유롭고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무덤이 무덤인지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지 내 살이 썩어가 문드러져 가는지 내 영혼이 그렇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을 때 둔감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돌을 치워내고 대개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은 돌을 걷어내는 작업이 어떤 것일까요? 돌을 치워라. 먼저 성당에 오랫동안 이제 안 나오면은 먼저 고해성사부터 봐야 돼. 어찌 보면 돌을 치워라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이 고해성사를 이제 성찰이겠죠. 뭐 우리들의 참회와 통회를 통해서 이 고해성사를 보고 또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라 이제 이리 나와라 불러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그것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섰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생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물론 라자로의 이 소생 이야기로 부활이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우리들 상황, 우리들의 이 현실 안에서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 또는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부활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 7가지 표징 중에 이 라자로의 소생 얘기가 7번째 이야기입니다. 7개의 표징 중에.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종 정점에 있는 땅, 이제 치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부활이신 주님. 이 여기를 향해서 이제껏 우리들의 여정이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돌을 치우고 또 그 당신의 부르심으로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또 오늘 복음 속에서도 이게 마르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들 현실 안에 이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것은 지나간 거야라고 놓쳐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고. 마르타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도 주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마르타에게도 그런 일이 그 마르타와 라자로 또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미 내가 포기해버려 놔버리는 그런 일들 안에서도 그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활이신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과 무관심과 악습과 상처와 두려움의 무덤에 갇힌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리 나와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그 부르심에 우리도 기꺼이 이해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